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거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야말로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결연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온 여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몸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서까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지라도 그러한 결단을 내린 후에는 결연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에 처해서도 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누가복음에는 온 등에 채찍을 맞으사 갈기갈기 찢기신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문을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사 그야말로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 로마의 군인들이 보기에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마침 거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는 성 밖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는지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됐지만 그 부자는 이름을 기록 안 했어요. 그 지옥 갈 사람을 뭐하러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이 기록 안 됐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시몬이 또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이나 그런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름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알렉산더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너희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런 그 사람 가운데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온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몸이 찢기사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시면서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엄중하게 내려서 차라리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낳은 그때가 다가온다.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의인에게도 이와 같은 푸른 나무에게도 고난의 재앙이 다가온다면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극심하게 활활 타오르겠느냐.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지역까지 14지점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의 상가 그 좁은 골목을 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는 행사를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보통 때에는 그 가게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복잡해서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일을 안 하는 그런 때에는 이제 거기가 좀 한적하니까 그런 날을 골라서 가면 그 각 지점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슬픔의 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 비탄이라는 뜻이에요. 비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비탄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슬피 우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비탄의 길이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마음을 결단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이니까 비탄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사명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비탄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울면서 가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하도록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비록 몸은 고통스러워가지고 웃음은 잘 안 나올지라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일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오면 절대로 후회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짜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동료들이 김구 선생님의 그 동료나 그런 후배들이 어머님 생신에 무엇을 선물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것을 어머니가 듣고 그 김구 선생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선물하려고 생각하거든 귀걸이나 금반지 그런 거 할 생각 말고 총을 사달라고 했어요. 총.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선물하려면 총을 사오라, 권총 사오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 어머니 영향으로 김구 선생이, 윤봉길 선생이 이제 그 상해에서 그 폭탄을 투척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윤봉길 청년이 이거 다 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급하겠어요. 그때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왕 마음을 결심했으면 담대히 수행하고, 너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 그러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죽음의 길은 육체가 죽는 그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길을 걸어갔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너는 영원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것이다. 이 의사 열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대의를 위하여 그 마음에 결단하고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또 그 부모 형제가 눈물 흘리고 그래도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리슨 그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서 이제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젠 사형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 면회를 하고 울면서 통곡하자 그 안중근 의사가 동생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말이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먼저 죽는 그것을 울고 슬퍼하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절대 울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울고 그럴 것이 없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사회와 그 모든 국가와 제도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얼마나 엄중한지 차라리 자식들을 낳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그런 그 하수구가 핏물이 되어서 흘렀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로마가 그 본보기로 다 죽입니다. 원래 성을 그 공격할 때 고대의 그런 전쟁에서는 반드시 항복을 종용합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살려진다. 그런데 쉽게 항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복을 안 한 본보기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없도록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죽느니 우리가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그 마음에 유혹을 받도록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에 끝까지 항장하다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도루에 돈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성문이 무너지고 자녀들을 반석에 맺혀서 죽이고 그걸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심판이 이제 다가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롱하시는 그 모습이 3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골은 그 아람어로 굴굴타라는 아람어, 그 당시 사용하는 그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굴굴타인데 그것을 골고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래서 해골이라는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대못을 가지고 손과 발을 꿰뚫어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쳐가지고 이 뼈채 그 못이 박힌 그 유골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썩고 오늘날까지 남은 그 뼈 조각에 그 못이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뼈를 뚫고 그래가지고 못을 박는 것이고, 이 그림 같은 데는 이게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내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부활하셨을 때
찌른 그 손을 만져보라고 했는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그 케이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케이라스는 단어를 통상적으로는 손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은 아니고 팔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팔을 꿰뚫어서 여기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을 꿰뚫면 이 손은 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기에서 뭉쳐있고 손은 그냥 뼈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못질하면 그건 손이 쭉 찢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팔에 찢으면 여기는 뭉쳐있기 때문에 다 걸리는 것이죠. 그래야 몸이 걸리고, 실질적으로는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맨 십자가 하는데 이 그 엉덩이를 받치는 받침대를 딱 걸쳐, 그래야 몸이 이제 안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그리고 이 발은 두 개를 겹쳐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왜냐하면 반듯하게 놓으면 못을 두 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야죠. 비틀어서 못을 한꺼번에 두 다리에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사를 찢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왜 그와 같이 못을 박고 나무에 달려놓느냐? 그건 사실은 흉악범들에게 행하는 그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어요. 로마 시민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지 않도록 중죄인을 그냥 그 목을 쳐가지고 금방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목은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또 심지어는 한 일주일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럼으로써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일벌백계로, 이와 같이 로마에 항거하거나 잘못 죄 지르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본다는. 오늘날 이 사형 집행을 잘못한 그런 그 독재 시대가 있어가지고 사형 제도가 중지됐습니다만, 사실 그 같은 것도 범죄의 확산을 방어하는데 사형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그 잘못한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거기에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잘못 범죄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눈으로 보고 그것의 고통을, 그 사람이 신음소리 내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면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죄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중범죄자들에게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도 죄패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죄패를 써놓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다가 죄패를 거는 그 방법이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패를 그 십자가 나무에 못 박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죄수의 목에 죄패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다가 이제 십자가에 죄패를 써놨는데,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함부로 왕이라고 일컬으면 이제 뭐 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제 그 죄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죄패가 이제 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는 사람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죄 짓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여기에서 관원들도 조롱하고, 백성들은 35절에 보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여기 서서 구경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을, 슬픔을 삼키는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이제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할지어라 하고, 군인들도 그 생사람을 그 못으로 뚫고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고 피 흘리는 것을 보면 사람이 흥분해서 이성을 상실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지금 이런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그와 같이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못 박혀서 피를 줄줄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가지고 눈을 뜨기도 어렵죠. 핏물이 흐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도 그런 사랑과 관심을 버리지 않는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급해 보면 이제 뭐 처자식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슬프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저러신가 보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뭐 남편이나 처자식을 다 그렇게 하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을 보면 슬프죠. 인간이 어찌 저리 연약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도 자기를 찌른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은 그 철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평상시부터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어찌나 그와 같이 냉정하고 그런지 예수님의 그런 옷을 그 제비 뽑아서 나눈 것이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사실 군인들이 월급이 작아요. 그 군인들이 한 200여 데나리온 받았다는데 1년 365일인데 1년 365일이 하루 품삯도 안 줍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입니다. 특별한 뭐 황제의 친위대 그런 사람들은 수천 데나리온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일반 군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고, 십자가에서 죄수의 그 옷, 그것을 이제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팔겠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눈 무관심, 누가 죽고 눈물을 흘리고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작은 이익에만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이러같이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때 결코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나가면 안 돼.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 야당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은 뭐 저기 북쪽의 뭐 수석 대변인이다 그래가지고 발끈해서 이제 여당 그 원내대표가 일어나서 뭐 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거기에서 실강이하고 몸싸움하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거 진짜 화내서 발끈하면 그건 넘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 여당의 그런 그 가장 총수를 비방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말이 맞다는 것이 되니까 이 발끈해서 일어나야 되지만, 정말로 화나가지고 한 것은 그런 상대방의 개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성문을 공격할 때는 성문을 안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 그 성주의 이력을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남의 집에 참외 따먹은 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주가 발끈해서 문을 열어 저놈을 당장,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조롱하는 말에 발끈해서 넘어가면 상대방의 계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 원수의 조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그야말로 뭉북부담으로 거기에서 행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 강도들이 이제 달렸는데, 이 강도의 두 명도 인간의 그 품성의 두 사람을 대표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아픔이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자기 지금 죽어가면서도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관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불쌍하게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심지어 자기의 죽음의 고통에서도 그런 것도 무관심한, 어느 면으로는 강팍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또 방금 이제 금방 죽으면 영혼이 떠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자기가 어찌다가 이와 같이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중형을 당하게 됐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금방 죽을 텐데 내 죽은 후에 어디 갈 줄 알고 이와 같이 함부로 말하느냐 하고 그 옆에 있는 죄수를 꾸짖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햇빛을 비추지만 그 냉정하고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은 녹아내리는 것이고, 처음에는 부들부들하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흙덩어리. 그래가지고 해가 비치면 비칠수록 단단하게 굳어서 돌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평소에 부드러운 사람은 돌덩이처럼 굳어 강팍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차가워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녹아 흘러내려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두 갈린 강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할 수 없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의 직전에도 이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유와 평화함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모습을 본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이 이제 나타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평안한 때 그와 같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비탄의 문제, 질병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흔들거리거나 변함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근본적인 대원칙을 딱 마음에 생겨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